같이 찬송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청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신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깐만 사모님.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교도문 93번, 교도문 93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외쪽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왼쪽이고 징한 죄진 걷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의 길로 나아오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로 동행하니 기원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거꾸로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원이나 하늘나라. 높인 산이 거친 길이 조망이나 긴 거리나 내 주 예수 것이 기원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원이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화성복찬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한 해의 출발을 예배로 시작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 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으며 그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땅의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과 동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올해는 어떤 여건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보내는 모든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해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다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붙들어 주시고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게 해주시고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새해를 향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좌절이 희망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손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받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각오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뜻을 세우고 꿈도 꾸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이며 또 발전하는 자세입니다. 새로운 때가 오면 시간을 구분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새해 또 해 뜨는 것을 보며 소원을 빈다고 그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또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건을 갖추어야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세분해서 말하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또 믿음대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우리의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또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즐거워하면은 어떤 것을 좋아하면은 그것을 밤낮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뭘로 즐거워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자인지 복 없는 자인지 그걸 알면은 내가 무엇으로 즐거웠는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했다면은 바로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내가 하는 일에 여기 3절의 하반부 보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모든 일에 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일에 모두 다 형통함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은 바로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물질로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뭐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을 섰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추구하고 뭘로 우리가 묵상하고 뭘로 죄하로 내가 시간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복 있는 자, 복 없는 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성경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다 복된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바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바로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래서 그리하면 내 길이 평등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것이 바로 복된 자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니까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로 형통한 길로 복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대로 지키는 것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윗 또한 복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 왕이 됐던 다윗도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아들에게 유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말씀이에요. 자, 열왕기상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되면은 우리 자녀들 세배하면은 복돈 주시지 않습니까? 그 돈은 진정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형식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후손들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어딜 가든지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복과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근거 없는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기록된 대로, 여기 말씀입니까?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신명기 8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물러주기에는 육신의 삶만 우리가 소중히 여겼습니다. 근데 육신의 삶으로만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육신과 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해져서 육신의 옛사람의 삶을 이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새해를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계속 육신해져서 옛사람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허물과 죄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가 주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금 하나님께서 또 2022년도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거기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됩니까? 옛습관, 옛 성품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새 피조물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 외에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서 성경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성경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바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야지만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복된 삶을 또 계속해서 후손으로 부와 재물을 우리에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저 무조건 부와 재물만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단계가 있는 것이 먼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파야 돼요. 그게 벌써 복된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부와 재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공의가 서야 돼요. 이런 중간 단계에는 다 뼈트리고 부와 재물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부와 재물을 그의 집에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믿음은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결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고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이 믿음이 우리 은혜로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위에요 이뤘다함을 얻고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믿은 자는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 의인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믿음을 산다는 것은 바로 육신은 떡으로 살지만은 영은 말씀에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믿음으로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고 바로 성령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믿고 또 심판주이신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고 우리가 부활의 산송을 믿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을 꼭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로 꼭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 그 산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또 모세 또한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시선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확신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9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뭐습니까? 이 모든 어떠한 것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인데 소망이 없다면은 믿음도 없을 것이고 또 사랑도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바로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을 붙들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먼저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을
이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믿음과 소망은 서로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실상을 붙들었고 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증거로 붙들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을 증거로 붙드는 것이 중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니까는 11절에서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으로 우리가 나중에 약속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이런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처지, 궁핍에 처했다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필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궁핍에 처하고 풍부에 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성도가 가장 무서울 것은 바로 궁핍해 갖고 죄로 인해서 멀어지고 또 풍부해서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늘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 뭐였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늘 하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눈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한번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 눈이 뜨기를 밝혀지기를 간구했어요. 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가 늘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은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결국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을 헛되이 여기고 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머릿돌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자, 사도행전 4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아무 보잘것 없는 것 같이
다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말씀을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아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겠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세 가지 말씀 증가했는데 한번 화면 보시고 말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마음에 새겨서 올 한 해 말씀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서 항상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저희들한테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자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소망으로 살아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는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주시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예물이 주님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구제하며 헤아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가정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히 치유해 주셔서 회복하여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022년 또 새해가 됐습니다. 올 새해도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생활을 위해서 또 말씀, 기도, 매 경건 시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수치 잘 지켜서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도 우리 교회는 또 잘 또 건강하게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데 올해도 코로나 수치 잘 지키셔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찬송 1장 부르신의 축도로 예배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총이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